들려져야 하는 모든 말씀, 법도, 규례,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 있고, 또 하나는 뭐 할까요?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네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집합해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10의 1조 얘기밖에 없어요. 10의 1조는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질만이 10의 1조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10의 1조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죠?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면 뭘 하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첫 수확물을 손에 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헌신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의 결론에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의 봉헌을 드리면서 하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설교 길게 할 마음 없어요. 왜? 주님이 짧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지는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 누구에게 줍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의 주관자이신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다가 드리고 하는 고백이, 나는 기억합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내용이, 첫째는 뿌리를 잊지 않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뿌리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는 죄인의 속속에 이방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조상에 먼저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를 어디로? 출애굽기 3장에서 철저하게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곳에서 누구를 보내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숨겨져 있는 사람 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가는 역사가 무엇으로 와야 되느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일이 뿌리를 잇지 않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드린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우거지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억지 춘향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객과 함께 뭐하라고요? 엔조이, 즐거워하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감사는 단순한 물건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나는 기억합니다에서 첫 열매를 봉헌하는데 첫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여러분 드려진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통해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끊어지죠. 만나가 끊어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가 끊어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음식으로 맛을 보고 먹습니다. 거기에서 드려져야 하는 예물이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 이 예수에 대한 첫 예물을 드리는 거야. 이 첫 예물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십일조예요. 여러분이 믿는 어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는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감격과 감사를 통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로 다른 설명을 또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11조를 통하여 볼게요. 12절로 15절에 첫째 해, 세 번째 해의 11조, 3년마다 드리는 구제 11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누가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먹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드려서 교회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내용 함께 해봅시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네, 그게
정직한 고백이어야 돼. 이게 정직한 고백이어야 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거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정직한 10의 1조는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청원이 있어요. 명령대로 이웃과 나누었음을 고백한 후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0의 1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무엇이 오죠? 나가 드리는데 장로가 되면 그냥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교회에 그냥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교회에 거기서 모든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권위를 나누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를 나누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신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첫 소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나누라고 하잖아요. 10의 1조의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근거가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언약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의 것입니다. 이게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선언했다. 너는 선언했다. 그죠? 16절로부터 19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고 난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너는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의 보배는 소유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가?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 모든 성경의 내용에는 주님 빼면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셔요? 아멘. 여러분을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27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봅시다. 27장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줄 거예요. 모든 틀은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말고 머리에다가 담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삶의 실제 그 안에서 돌이 어딥니까? 이거 마음에다가 돌 같은 네 마음에다가요. 번역을 다시 하면요, 네 마음이 돌 같다 이거예요. 그 돌 같은, 어떤 사람은 쇠 같은 돌 마음이 있어요. 신약에서 와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철 같은 너 마음이야. 쇠 같은 마음에다가 철필로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우리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뭘요? 새겨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껏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은 생명으로 심어져야 되는데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듣는 이 귀를 통하여서 눈도 열리지 않았고 입으로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발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첫 발을 떼지 않은 민족은 그 10의 1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야지. 예수님을 경험했어야지.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그 참여한 것이 다른 부대에 이것을 나눌 수가 있냐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것은 뒤에 나올 내용인데 잠시 언급만 해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는 홍해에서 건널 때는 모세 하나만 가서 뭘 했어요?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동풍이 해서 다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안 그래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의 그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어깨를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벽으로 돼서 그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있는 그곳에 지금 바다같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에 계속 그때 물이 꽉 차 있을 때예요. 내딛는 게 힘들어요. 내딛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깨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첫 번째 경험했잖아요. 어떤 하나님?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는 지키시기 위해서 밤새 풀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발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어디에다가? 네 마음에다가, 돌 같은 네 마음에다가 새겨라. 새겨. 이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네 머리에가 아니라 이건 지식으로 남게 하지 말고 마음에 여기다가 새겨서 일상 동안 살 동안에 일평생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7장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디에다가? 네 심장에다가, 네 돌 같은 그 마음에다가 새겨라, 기록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내용이에요? 법궤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아직
법궤를 맨 이 그 제사장들은 아직 물 그 있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아직 있어요. 물이 다 이제 제사장들이 물에 가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여기 있는 건너간 이 땅 여기에서 뭘 건져라고요? 돌 12개를 합쳐서 2번을 이어서 2번을 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 속에다가 세우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저쪽 길갈에 가가지고 그것을 돌탑을 쌓아라. 그 다음에 쌓아라는 내용이 나와. 이 내용과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냐?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 기억하니? 네 하나님을 네 아버지는 정말 믿고 있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가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따르냐? 이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고백은 바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가지고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순종하면 모든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플러스 하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받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창을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 내용을 거기다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지? 순종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셔요? 예, 믿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과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27장에서 내용이 나오고 29장에 가서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느냐? 그리심산 알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와 6지파를 따로 두고 담당하게 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쉬이 갈 수 있는 또 어떠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방법으로 예배를 하니? 네 방법대로 잘 따듬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딱 닦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그것에 연장을 내지 말고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했고 뭘 또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서 찬양의 어떤 그 노래들이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계속 후대에 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가계의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얼토당토하는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십계명을 내놓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요구했느냐? 바로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해놓으신 것에 그래서 너희가 화답을 해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에 대하여서도 화답할 뿐만 아니라 저주가 내려지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저주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칙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또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거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랬죠? 14절까지 내용 앞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로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들어갔는데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저는요 이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31절에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고 내 자손을 다른 민족에 뺏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저주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보면 마지막에 가서 65절에 볼게요. 그러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주신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하 이 시작이 왜 이렇게 저주 같냐. 오늘 해가 뜬 것도 내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야. 왜 오늘 사람 만나는 것도 왜 이렇게 저주스러우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예수가 계신 땅이에요. 아멘. 예수가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첫발걸음을 뗐을 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만 드린다고요? 아니요. 돈은 그냥 하나의 플러스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만큼 오늘도 우리를 지향해 주셨고 내가 예수를 얼만큼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예물로 드려진 것이 표현하는 것이 10의 1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성한다고요? 번성하기 전에 선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선감사가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쳐버린 것이 말라기 3장이잖아요. 이것을 쳐버린 게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신 것이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번성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도 무엇이냐? 선한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그런 선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잘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주님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그 비전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언약이 갱신이 계속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되어지고 우리가 주신 그 복들이 이제는 다시금 너에게 그렇게 전가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전가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그 언약을 나는 오늘도 받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그 길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한 것이기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고백되어진 아멘 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고백과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그 내용만큼 우리가 소유로 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역사의 이 땅에 현재가 되어지는 것, 과거의 어떤 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는 첫 열매 속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뭘 드린 거죠?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뭡니까? 어린 양과 그리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도 안 드리면 안 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와 나의 모든 삶, 내 삶을 다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셔요. 11조란 말이에요. 내 몸이 예수와 함께 드리는 11조 첫 예물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 있는 내가 그냥 정확하게 100만 원 받았다, 1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다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11조는 정확히 다 드리는 거예요. 신과 의와 뭐죠? 그것은 너에게 드리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는 예수, 네 안에 믿어지게 한 내가 생명으로 있는 그 예수, 그것은 내게 바치지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딨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표현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의 모든 직결체인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낭망하며 모든 어떤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세상 것을 이제는 버타는 것보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썩어져 가고 낭망되어져 가고 아버지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이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믿음의 행보가 잘못되어져서 아버지 세상과 정말 결별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있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